아침에 문자 온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녁에 집회하면서 방언 은사 받으실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받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방언 은사를 새로 받으신 분. 저 우리 박진석 집사님, 또 몇 분 계실 텐데, 우리 집사님도 받으셨고, 또 예. 샬롬 목사님, 처음 참여한 기도회에서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어제 기대도 없이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방언 기도의 은사를 경험하며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가 넘쳐 흐르고 너무나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저희 삶을 기대하며 오늘 저녁 또 뵐게요.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언 은사 받으셨다고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집회를 하다가 가끔 엉뚱한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냥 그대로 선포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치유 집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받으실 만한 자에게 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뭐 제 몫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죠. 다만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꽤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많은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전혀 엉뚱한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치유 집회를 하면서 미리 시험 들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다른 분들은 뭐 흔들리고 움직이고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는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하고 시험 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도 역사하시고 눈에 안 보이게도 역사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고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보면 9가지 은사를 보면 눈에 보이는 은사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은사도 있어요. 지혜, 지식, 믿음 다 눈에 안 보여요. 방언, 예언, 뭐 통변, 치유 이것은 다 눈에 보이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은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 몸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느냐면 내 마음속에 그냥 기쁨이 나와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기쁨이 나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괜히 기쁨이 나오고 평안해지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그냥 감사하고 이런 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육신적으로 뭐 흔들림이 있고 없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해서 육신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안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꼭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은사를 이렇게 주시듯 하나님은 몸을 움직이게 하셔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몸 움직임은 없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또 환경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쨌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혜년이 청년 언제 기도했죠? 같이? 어디 있나? 언제 같이 기도했죠? 엄마랑? 수요일 날 어저께 그저께 우리 청년이 엄마랑 같이 이제 교구별 기도할 때 기도받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 이번 주 중에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물론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와서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냥 자기가 시험 잘 봤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합격한 것이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13명 반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합격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험 볼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랬을 때,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시험도 잘 못 봤을 텐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 딱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여리고에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본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건너오는 동안에 지금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해올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늘 지켜주시고 있고, 그들에게 엄청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지금 이제 또 요단강이 또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첫 발을 디뎌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30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그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을 정도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럴 때 몰아붙여서 지금 저 적군들이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저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쌰으쌰해서 밀어붙여버리면 아마 전쟁에서 승리하고 금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들이 지금 사기가 꺾여 있을 때 가서 밀어붙여버리면 금세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좀 하나님이 좀 이상한 이렇게 명령을 가끔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검색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자들 할례를 행하면, 지금이야 의술이 좋으니까 병원에서 다 수술을 하면 3, 4일, 그래도 3, 4일은 꼼짝 못하고 들어놓여 있어야 됩니다. 못 움직입니다, 아파서. 근데 뭘로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3절에 보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세상에, 이 돌칼을 가지고, 날카로운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 의술이 좋은 이 병원에서도 3, 4일 가야 되는, 최소 3, 4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칼, 부싯돌을 가지고서 칼을 만들어서 남자들 할 일을 행하면 남자들이 지금 약 100만 명은 될 거예요. 3분의 1은 남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며칠을 들어 놓여 있어야 될까요? 최소 일주일 내지 열흘은 들어 놓여 있어야 됩니다. 못 움직여요, 아파서.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의 눈앞에 있죠, 가난한 족속들이 지금 버티고 있죠. 물론 두려워 떨고 사기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자들이 몽땅 다 할례를 받아서 들어 놓여 있다 하는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답이 뻔하게 나오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런 사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족속들이 지금 베델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에서 가다가 세겜으로 빠져요. 그러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요.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 세겜의 족속 하몰의 남자들은 나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결혼시켜 주겠다. 그랬더니 이 멍청한 이 세겜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못 움직이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상대방의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는데 하나님은 들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남자들은 몽땅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들어 놓여 있습니다. 100만 명쯤이나 되는 남자들이. 만약에 이 소식이 적군들의 귀에 들어가면 어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마귀의 음성이냐, 이 마귀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엄청난 이 사건이, 비밀이 적군들에게 들어가면 이건 난리 나는 거죠. 적군들이 뭐 떼거지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지경에서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정말로 할례가 필요한다면 언제 했어야 돼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때 말씀하시죠. 그랬으면 다 같이 순종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할례를 행했을 텐데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도망도 갈 수도 없고 아파서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들어누워서 이제 오기만 하면 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갈등입니다. 갈등.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순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해도 거절을 하고, 지금 하기로 하면 군사훈련을 해야지요. 군사를 조직하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지금 군인들을 모아서 전략을 짜고 회의를 하고 군사훈련을 해야 될 그런 판국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었을 때 이 말씀대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말씀대로 행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우리 교회 역사를 제가 설명할 때가 있으면, 간증할 때가 있으면 꼭 이
방글라데시 학교 세운 이야기를 합니다. 방글라데시 학교 세우기 전에 우리 교회 이 건축하기 전에 구성전에 있을 때 건축하기로 했었죠. 그때 개척 후 7년 차 됐을 때, 그때 벌써 뭐 작년만 500명이 넘었으니까 3년 후 10주년 기념으로 건축을 합시다 하고 결정을 다 했어요. 그때 그때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기만 하면 건축 보류하고 선교해라. 지금 그 당시 건물을 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지금 본당도 뭐 미어 터지게 4부까지 예배를 드렸으니까, 또 아이들은 교육관이 없어서 컨테이너 1층 2층으로 놓고, 컨테이너에서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위에서 뛰면 밑에서는 지진 나는 것 같고, 교육관이 뭐 말로 할 수 없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건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건축하지 말고 선교해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건축 보류하고 선교하기로 했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 뜻대로 건축을 했더라면 이 건물 절반 크기밖에 건축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선교는 없죠. 왜? 돈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무슨 학교를, 땅을 사고 무슨 학교를 짓습니까? 그냥 건축하는 것 때문에 선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 건물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7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을 주셨어요. 7년 후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건축이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반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방글라데시 선교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2배로 더 크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할례라고 하는 문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할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군사훈련을 해야 되고 군사작전을 짜야 됩니다. 그럴 때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이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중차대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일을 성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지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인정하도록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치유 집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낫고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계획이십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할 일을 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너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망하는데요, 망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망합니다, 그래도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질문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하심을 먼저 회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살짝 돌려서 말씀드려 볼까요? 군사훈련을 합니다.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할 계획을 짜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그런 모든 계획을 만반에 이 준비를 다 해서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를 쳐 부숴서 공격을 한다고 여리고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여러분, 내가 군사훈련을 해서 내가 무기 준비를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면 내가 완벽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리 가서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은 튼튼한 성입니다.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당대군 50만 명, 그리고 안시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 5천 명인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아무리 군사훈련을 한다고 어떻게 이겨요? 반대적인 상황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계획대로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를 준비를 해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고 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다고 완벽하게 승리하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2번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밑에 보면 있잖아요. 굴러간다, 굴러간다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은 성경책이 좀 비싼 책입니다. 싼 책은 그런 해석이 없습니다. 앞으로 성경책을 사실 때는 조금 비싼 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길갈, 굴러간다. 뭐가 굴러간다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스러운 것들이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수치스러운 것들이 굴러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광야 40년의 고통이 굴러갔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광야 40년 엄청난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났다,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길갈, 굴러갔다, 다 떨어져 나갔다, 다 해결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소산을 먹게 하십니다.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더라. 12절에 그랬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날 전날 2배를 주셨으니까 어쨌거나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주셨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이제 너희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고 보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렸어요. 어떤 큰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을 위한 사람이냐 적군을 위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지금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이 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10만 대군이 몰려왔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 10만 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 올 때, 전쟁을 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누구죠? 이름 잊어버렸다. 그 장군 목사님 누구죠? 전쟁하고 318명 데리고 와서 전쟁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군대 대장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 일을 받고 들어누워서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사인입니까? 이 전쟁은 이겼다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는가를 보십시오. 어떤 사인?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단강이 사람이 요단강 물을 막아서 뚝을 막아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 물이 말랐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사인을 보여주셔요. 승리의 사인.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소낙비가 쏟아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셔요. 사인.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믿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는 그는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흔들리게 하셔서 사인을 보여주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승리케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실는지는 그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는 하늘 문을 여시고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